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교회마다 사실 이렇게 봉고차가 있어요. 승합차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 딸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에 데리러 갔대요. 그래서 그 학원가가 아마 둔산동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데리러 갔는데 그 학원 앞에서 봉고차의 차문을 열어놓고서 이제 기다렸나 봐요. 근데 그 승합차로 여학생들이 우르르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 여학생들이 오더니 그 차에 이렇게 우르르 같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끔하게 단발머리를 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아니라 화장을 막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 긴 머리를 한 그런 학생들이 막 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안에 막내가 목사님 막내가 타고 있어.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같이 막 깜짝 놀라. 이 차 아닌가 봐 하더니 여자들이 막 차에서 내리더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참 깨끗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대전 몇몇 지역만 가봐도요. 밤늦게 다녀보면 이렇게 막 짧은 치마에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막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봉고차에서 내려서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만 보자면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가정만 생각해요. 내 우리 집안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집안 괜찮다, 좋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좀 더 넓은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 참으로 이 세상이 험악하고 또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내 가정만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넓은 세상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금요일이 어제 그저께인데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뉴스도 다 어떤 얘기냐면 다 그 성적 타락에 대한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에서 그 이렇게 성추행이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술집에 갔는데 그 이렇게 고참 남자죠. 저는 군대를 사실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그 고참 남자하고 이렇게 더 아래 계급을 가진 여성인데 자꾸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그런 모습 뭐 발각되고 했다 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에 이어서 여러분 한의사들이나 이렇게 의사들 있잖아요.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하면 이렇게 안마를 해주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딸내미가 집에 와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해서 마치 이렇게 망치를 얻어 터진 듯한 느낌을 어머니가 받았다. 이런 얘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 측에서는 서로 공방이 벌어지죠. 진료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또는 심하게 또 그렇게 진료를 하는 경우가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계속 부끄러운 얘기인데 남자들에 관한 얘기 오늘 남자들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 피운 70대 남편을 5시간 동안 때려서 숨지게 한 아내가 그때 되면 힘이 없어요. 지금 잘해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 형제들 잘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역전이 돼요. 그런 뉴스예요. 참 가슴 아픈 거지만 조금 웃기기도 하죠. 그죠? 이 남자들의 성욕은 끝이 없나 봐요. 나이가 없나 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남성만의 일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얽혀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는 일 외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5장에 남아 있습니다. 5장. 왜 오늘 16,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보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을 더럽힌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너네도 그렇다. 라는 겁니다. 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범죄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면 엄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엄마는 나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친엄마한테 사실 그런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아버지에게 부인이 또 있다 라면 충분히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통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걸 교만해졌다고 그래요. 그걸 왜 용납했느냐는 거예요. 당장 그를 내쫓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9절, 5장 9절에도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쓰기 다음인지 이전인지 또 어떤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 형제는 누굽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런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면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든 말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려.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눈 감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너희들이 판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건 말건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장 9절 10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 탐색은 뭐냐면 여색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하고 성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나, 남색은 뭔지 알죠? 동성연애,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랬어요? 각각 일한 대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삶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실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것이 만약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은 있을 수가 없거니와 구원도 간신히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교회 안에 많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착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사람이 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다 가려진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성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도 가능해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누가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 크리스천끼리 결혼해서 누가 이혼하라 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이혼했을 때 또다시 결혼은 그걸 간음이라고 또 성경은 표현합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교회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수두룩하게 모였던 교회 목사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이게 문제거리가 됐어요.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깨끗하다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세상 밖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요, 동시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일들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지금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데요? 그걸 그냥 지나쳐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삶을 비록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면서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이니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 주변의 고린도 교회, 그 주변의 그 고린도 도시의 그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런 못된 짓들을 성적 타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만 이런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날엔 별로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그곳은 몽골입니다. 근데 그 몽골에는 근친상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친상간이. 근데 그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러시아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 러시아가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인데 그 러시아의 그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문화가 접해지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게르라는 곳이에요. 천막으로 이렇게 하나 돼 있어서 유목민들이라 그 천막을 가지고 이동해서 몇 달씩 지내다 또 가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게르라는 이 천막 안에서 같이 다 자요. 사촌들, 이종사촌들, 친사촌들 뭐 이렇게 다 같이 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은 아니더라도 뭐 이모네, 뭐 삼촌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정사역이었어요. 가정사역.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는지 모른다. 또 쉽게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그냥 쉽게 떠나가기도 하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몽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려진 죄악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개념을, 이 변천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내시는 일을 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받겠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표로 뭐를 세웠냐면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세웠어요. 마치 그 유목민들이 그 몽골에서 계를 가지고 이동하듯이 이 성막 가지고 꼭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만 들어가서 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 임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곳에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1성전, 2성전, 3성전으로 3번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성전은 3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제2 5년째 되던 해 주전 975년에 시공해서 7년간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주전 535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중단되었다가 주전 51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주전 169년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나 마카비에 의해서 정화되었지만 주전 63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지어져요. 그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어요. 그 성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주님이 오신 AD 64년에 완성되어요. 그러나 6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 2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그렇게 실제로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성전이 오래전부터 오랜 역사 속에서 세워진 것인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몸이 성전된 거예요. 건물로 이렇게 남아있는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 예배 장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건물은.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몸을 지체가 서로 연결된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뭔가? 성전은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잘 세워진 곳. 야, 교회 참 멋지다. 한 3, 4천 명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할까 그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 되셨으면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영접. 그래요. 영접은 뭐예요?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이 존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거예요.
친히 성전되셨어요. 건물이 이제 없습니다. 친히 성전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충분히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예로부터 더러웠습니까? 깨끗했습니까?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음행이 있을 때 왜 판단한지 아십니까? 당장 내쫓으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전 존재에 거룩한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몸에 대한 이야기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가지고 지금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떻다고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 형제 자매랑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전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교인이 있어서 교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가 위치해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됐어요. 그 가운데 누가 이 성적인 타락을 저질렀어요. 그 교회는 깨끗한 교회입니까? 더러운 교회입니까? 당연히 더러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머지 9명은 한 명의 죄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그냥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당장 그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요. 그냥 덮어둬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자, 이 개념으로 몸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개인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왜? 공동체 우리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이 깨끗해 공동체도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내 건데, 내가 아무리 신앙이지만 내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께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돌이처럼 다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를 집에서 자기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안에 이런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거짓이어도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진실로 가깝습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를 여행 중이었던 한 목사님이 바람 부는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어떤 노인을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가셨을 때입니다. 조금 가던 중에 차 안에서 그 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목사님은 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답니다. 천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그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저의 흘린 피를 기억하소서 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간청을 하셨소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나의 심판의 첩경을 평탄케 하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이 목사임을 아는 듯한 노인의 말에 놀라운 마음으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이지리아로 보내진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탁드리오. 하고 말하고는 그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곧 오십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복사해서 붙이고 나누고 전화하고 메일에 적어보내고 알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왔습니다. 꾸며낸 이야기해도 좋아요. 근데 어쩌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맞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린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디모데라는 목회 후보생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충분히 남자라면 젊은이라면 가질 그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피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냐고요? 음행을 피하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6장, 고린도서 6장 15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요, 이 몸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건 다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벌어지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 음행만큼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 경험이에요. 술을 엄청 많이 먹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왜 그 봉고차에서 내린 어린 가출한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여자들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의 일이 술과 가까이 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유혹거리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지금도 그런 유혹 속에 내가 지금 맞닥뜨려졌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 못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성적인 타락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자녀들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모두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부부들을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술 한 번 먹고 여자 한 번 품은 거 대부분 아내들이 눈 감아줘요. 그리고 이 사회를 걱정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으로 사실 이 시대뿐만은 아니었어요. 인간 역사가 모든 시대 가운데서 그런 성적 타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